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고 하면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살리는 영으로 서서 우리가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 같이 우리 영혼을 다시 리모델링 해버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같이 닮아가게 만들어버린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장성한 믿음이 분량이 되게 되면은, 자, 내가 무조건 키만 크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장성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제 성경 전체가 마치 잘 몰랐던 길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자주 가면은 확 보이는 것 같이, 보지 않고도 그 길이 보이는 것 같이 이제는 천국 가는 길이 보여진다. 말씀으로 보여진다. 이게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방인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의 제사 드리는 것은 누구한테 드린다고 했어요? 성경에 귀신한테 드립니다. 귀신한테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맞다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목적이 있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근데 보통으로 드립니까? 정성껏 드립니까?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막 국가 돈 들여서 국가제 해가지고 막 악시 물리친다 해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그런 게 뭡니까? 이 땅에서도 좋은 일이 우한이 없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을 찾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도. 자, 우리는 그럼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거는 뭔가 헛된 것이야.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다 보니까 잘 믿은 줄 아는데 또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느 길을 택하냐고 말이에요. 자, 좁은 문, 넓은 문의 의미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37, 38,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 시대 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땅을 바라보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쳐야 된다. 주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거의 다 농담으로 받았다고 말입니다. 똑같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좁은 문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거 무슨 심판이 있어. 넓은 문, 두 가지 문이 있다. 아멘.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무슨 말씀? 야, 말세. 지금 이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무슨 심판이 있어? 이걸 말합니까? 기롱한다, 희롱한다 그 말이에요. 농담으로 받고 정욕적으로 산다고 말입니다. 지 멋대로 산다고 말입니다. 조상들이 죽었어도 죽은 뒤로 천지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그럼 안 믿는 거예요. 6절부터입니다.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 말씀대로 물심판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물심판은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 뭘 심판이 있다? 불심판이 있다. 어떤 사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경건치 않는다고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수하시고 준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니 마라. 하나님은 더디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곧 천국 가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똑같이 예수 믿어도 뭡니까? 심판이 있다. 노아 시대도 문심판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심판이 있어도 지금 이 시대도 또 불심판이 있다 해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똑같이 예수 믿어 두 가지 무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니까 적겠죠. 넓은 문으로 많이 가겠죠. 자, 그럼 좁은 문, 넓은 문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철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적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과거 아닙니까? 또 우리 또 안 믿을 것 같아서 또 정력적으로 살고 또 지 멋대로 살고 기능 오는 자도 있을 것 같아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23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에 숟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었다. 똑같이 예수를 믿었다.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 똑같이 죽었다. 한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으면 반드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죽으면 반드시 뭔 심판? 상급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내가 왜 그렇게 옛날에 믿었을까? 성경에 상급 심판이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지옥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솔로몬도 나중에서 깨달아가지고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아니다. 돌아섰다고 말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야 시간이 급했는데 이게 아니네 하고 급 회전했다고 말입니다. 구약에도 적었고 두 가지 문이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는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고민에 빠져 있고 내 영혼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해도 몸부림쳐도 그때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문이 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저도 전에는 넓은 문에서 들어갔어요. 야, 예수 믿으면 고백하면 천국 가.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전에는 기롱하고 정욕적으로 살았구나 내 뜻대로.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정말로 그대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가 야, 너 믿음이 있느냐? 야, 믿음이 있어?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던 그 믿음을 너한테 보여줬지 않느냐? 너도 그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그 말입니다. 아니 너무 두 가지 문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안다면서 그 말씀대로 안 간다면은 야고보서가 말합니까? 야, 너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 못 온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천국으로 인도지 못 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알면은 더 많은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면 여러분도 어때 속에 더 괘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성경 뭐라고 합니까? 야, 그것은 귀신의 믿음이다. 그리고 허탄한 믿음이다. 정신이 없다. 너 정신이 잘못됐다고 말입니다. 왜? 아니, 누구보다도 그걸 알고,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일점 일획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줬는데, 알면서도 그걸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허탄한 믿음이다. 야, 이 허탄한 사람아. 귀신들도 잘 믿고 떠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좁은 문, 넓은 문, 내가 그 천국 가는 길 안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도 정확히 역사하게 되고 온전케 믿음이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서 무조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에게 그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말씀으로 보여주고 증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해줘야 되겠죠. 증거자가 되게 해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성경을 보면은 구약은 안 나타난 신약은 전체가 무슨 말씀이다? 천국 가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딱 세례 요한부터서 이 땅에 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씀이 수면에 있었던 말씀이 진짜 본질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12제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계시록 주님 오시기 전에 7교회도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간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이기는 자다 그 말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리라. 정확히 알고 해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걸 알고 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정확히 어때요? 야, 다윗은 왜 그렇게 해결을 했을까? 히스기야는 왜 그렇게 학처럼 제비처럼 비둘기처럼 그냥 그렇게 막 울고 그랬을까? 그만치 하나님께서 충성 헌신했으니까 좀 살려줬는데 왜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까? 이런 말씀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오신다고 예배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흠이 없고 나름대로 최고라고 잡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칭찬한 게 아니고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주의 종이냐 그 말입니다. 너부터서 하나님의 진노 뭡니까? 진노는 뭡니까? 진노의 대접. 너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고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니들이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누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마지막 사망과 웅비의 일세를 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심판자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남의 것이 아니고 자기 타작마당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부터서 먼저 알곡과 쭉정이 좁은 문으로 가는지 넓은 문으로 가는지 반드시 가려 내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알지만은 이 정확한 말씀이 반드시 심판이 있죠.
이걸 안다면 달라지지. 내가 알곡인지. 대단한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임하니까 뭡니까? 자기가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복도 받았는데 딱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고 보니까 뭡니까? 자기가 쭉정이었다고 말입니다. 가라지였다고 말입니다. 여자에 빠지고 모든 물질에 쾌락에 빠진 쭉정이었다고 말입니다. 바로 받고 헛되도 돌이키지 않습니까? 아멘? 너 목사라고 바리새인 서기관 네가 지도자라고 까불지 마라 그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입으로만 주여 회개합니다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을 보여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사신이요 편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집안에서도 남편에게 야, 우리 남편 대단하다. 야, 전에는 안 그랬는데 대단하다. 야, 말을 못해도 우리는 다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열매가 뭐예요? 삶이 열매지요. 삶이 열매죠. 와, 우리 남편이 저는 아는데 요새는 말이 너무 다정스러워. 이거 말의 열매죠. 향기가 나는 거죠. 똑같이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고 똑같이 예수 믿어도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 넓고 문이 크고 많다고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뭘로 돌아옵니까? 운다고 회개입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국 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려고 생명 줬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그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안 믿는 것들한테 사랑하는 자들 그랬어요? 형제들한테 지금 편지하는 건데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오늘 그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3장 베드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불심판이 있다고 말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할 수밖에 없지. 아버지 앞에 서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지요. 새날이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 내가 얼굴을 외모는 나이가 늙어가지만 영혼은 갑자기 밝아지니까 청년같이 남자 여자 사랑하는 같이 기쁘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신물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게 돼. 그래서 13,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것을 천국을 사모한다면, 너 진짜 영원히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힘써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내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아, 돌아보니 자식 새끼를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그 가운데서 이렇게 지켜진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디 그냥 점과 넓은 문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어디 천국 간단 말이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러려면 예수를 왜 믿어 내가? 아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1조 내고 돈 내고 시간 뺏기고 뭐 나같이 좀 똑똑한 사람 못하라고 믿겠어요.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되죠.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면 점과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아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 좀 맞잡고 잡고 가도 좋은데, 같이만 있어도 좋은데, 나의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보기만 해도 좋은데, 그분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랑이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끌고 갑니다. 불기둥으로 끌고 갑니다. 구름기둥으로 끌고 갑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나 진짜 그랬다니까. 허탄한 소리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면은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내 발이 되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손이 나를 또 잡아주시고, 그 나를 위해 피 흘렸던 발이 내 발이 되어주시고, 평안의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 흘렸던 머리가 내게 치여 명철을 부어주시고,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 설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도 사람을 만날 때, 대통령도 누구나 첫 번째 메시지 중에 딱 좀 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이야기 뭡니까? 첫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사람들을 쫙 고쳐줬다. 그래야 관심을 가지라고. 그리고 허선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 욥기 32장 8절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적는 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우리 사람에게는 심령이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부어내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우리에게 또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사람에게 총명을 줬다. 지혜를 줬다. 그러니 주니까, 총명을 주니까 세상 사람들 안 믿어진데 어느 순간에 예수가 믿었다. 지금도 잘 믿어져요, 여러분? 지금 잘 믿어지냐고? 언제는 믿어지고 안 믿어져요? 총명이 가려진 거지. 이게 말하자면 이사야 29장 목사도 덮어버리는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에게는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체가 있은즉 영혼이 있다.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상년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원죄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은 것이,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하는 영혼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저희를 죄에서 원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살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교회 와서 어째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잘못 들으면 교회 와서 뺐다고만 먹고 가는데, 교회 오면은 살찌는 물 먹고 가는 거요. 내 영혼이 살리는 거요. 생기가 나는 거요. 내 마른 뼈가 말씀을 입으면 일어서는 거요. 내 사지가 힘을 얻는 거요. 육체도 힘을 얻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구나. 살리는 영이시구나. 신앙생활은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쓰기 때문에. 그래,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나도 죽으면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강대상이 사겠어. 죽으면 나 좀 화장해라. 내가 중요한 것은 영혼밖에 없다. 다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진짜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 왕이지, 권세도 있지, 명예도 있지, 돈도 있지, 부하도 있지, 부족할 것이 없지. 어느 순간 갑자기 병들었어. 죽었어. 거의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또. 그럼 감사하면 됐지. 감사한 것만 하면 됐죠.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난리가 나냐고 말입니다. 왜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 해가지고 다시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표적도 보여줬어요. 히스기야를 뒤로 물리게 해줬어요. 그 과학적으로는 전체가 파괴된답니다. 그렇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표적을 보여줬어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 하나 살려준 거 뭐 많이 하는 건데 왜 그랬겠냐고 말이에요. 이사야서 38장 14절부터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식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다. 영혼에 있다. 여러분 그러세요? 이게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영혼을 소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죽을 병을 준 것은 까닭이 있었구나. 나를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뜻은 내 영혼을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이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왜 했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절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집에 수돗물은 좀 끊어질지라도 주님의 생수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생수가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내 영혼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세상의 부귀 명예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 영혼이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세상은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그 말은 뭡니까? 넓은 문으로 많이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니까.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쩔까요? 모든 관심이 어디 있다? 영혼에 있다. 내 영혼에 있다. 이 영혼을 모르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로 공황으로 해서 우울증으로 해서 자살해버리잖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요. 그런데 복을 받았다고 해도 이렇게 잘못 먹고 어리석은 길을 간다고 말이에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디가 이런 그대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 왔다 갔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요. 이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요. 전에 내가 그랬지만 나는 한 번 한 대로는 전혀 그런 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에녹도 그랬죠. 에녹도 65살까지는 65년간은 그렇게 지 멋대로 신앙생활했어.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 같이 갑자기 이게 아니네. 두 가지 문이 있네. 하나님 앞에 서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보이지 않았겠어. 아니 공부를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결론부터 풀어버리는데, 공부를 해도 잘하는 사람들은 제일 어려운 문제를 풀어버리는데, 결과부터 봐버리는데, 우리도 보게 되면 말씀을 믿어버린다면 결과를 볼 거 아닙니까? 아멘? 진짜 주님 앞에 쓰나? 쓰네? 과거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맞네? 그러면 나중에 말도 맞겠네? 그래, 계시록 13장 아닙니까? 8장부터서. 이게 믿음 아닙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는 심령을 위해서 사는가? 내 영혼이 갈급한가? 내 영혼에 기쁨, 만족이 있는가? 그러니까 영혼이 만족한 사람은 초가상관도 만족해. 오직 보는 것은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오직 구속한 저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강고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 내 어렵고 힘드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날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두드러 맞고 성에서 던져버리고, 자기가 다 헌신해서 다 죽을 듯 생명 바쳐서 주의를 하는데 그렇게 멸시천대 받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그가 비실비실합니까? 탱크가 채버리지.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하는도다. 성령에 이끌려 버리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혼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내 영혼이 잘되는 위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와도 무너짐이 없다. 무너짐이 없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을 위하여,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좁은 눈으로 하니까, 아니 집에서도 좁은 예수를 믿어도 한 사람은 좁은 눈으로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넓은 눈으로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진짜예요? 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야,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꼭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바쁜데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 말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염려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자, 주님 앞에 설 때 10일 동안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계시록에서 계명을 지킨 자와 더불어 마귀가 싸우려고 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하나님의 후사면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고난을 받은 같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받을 수 있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성령님 아닙니까? 진가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례 요한이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선고를 했고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3년간 했습니다. 3년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정신을 못 차렸다고 말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23장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 자리에 앉았죠. 죄종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 의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와가지고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내 법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내가 전한 것도 율법 내 속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한 말을 드려야 된다. 죽여버렸잖아요. 분내가지고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내 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다. 천지가 없어도 이 말,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여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하여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모세 율법만 지키면 최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니다. 너희가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 의는 뭡니까? 순종하는 의입니다. 순종하는 의가 더 나서야 된다. 그 더 나은 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고 속의 법이고 마음의 법입니다. 예를 들면 미워해도 살인이다 그 말입니다.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알고 있고 행하고 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정확히 이제 두 가지 문이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전에는 한 주간 산 무조건 아버지 앞에서 그냥 오늘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뜻대로 살라고 했는데 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있지만은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조목조목 생각나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혜가 생겨서 하루의 삶을 결산해버린 겁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바꿔줘야 다음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것을 돌이키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소망한다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주님이 말씀한 것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같이 해라. 이런 말씀이 오기 때문에 이제 돌아보고 점검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석구석 내가 남편에게 잘했나 아내에게 잘했나 말은 어떻게 했나 아내가 말을 했는데 잘 들었나 어떻게 내가 수긍을 했나 이게까지 세미하게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바꿔지지. 그러니까 하루의 삶도 점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 보기에 어때요? 온전하지 못해 진실하죠. 진실이 강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고 좋아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세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섭지 않습니까? 결단코 못 간다는데. 그러면 더 나아져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속의 법은 내가 생각해도 간단해 몇 개 안 돼. 아니 내가 생각해도 몇 개 안 돼요. 그럼 내 마음에 어때요? 야 이거 내가 완전히 해버려야겠다는 마음에 들 수 있겠죠. 믿으면 떨어지지 않겠다는 말씀 마음에 갖겠죠. 몇 개 안 돼. 아 이거 어떻게 삽니까? 아니 이제 딱 천국을 가려고 소망이 되면은 열이요.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같이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정탐꾼 10명이 넓은 문이었고 두 사람이 좁은 문이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다면은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살려고 이렇게 해야 좁은 문으로 진짜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참 이제 말씀 이렇게 받고 있는 것마다 엄청 감사하죠, 그죠? 목사님 깨끗하게 쓰는데 참 감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형제들이니까 예수 믿는 형제들입니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미련한 놈이다 욕하고 그래 뭡니까? 지옥불이에요. 노골적으로 지옥불이라고 들어간다고 합니까?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뒤에 쭉 해보면 뭡니까? 우리가 설령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이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이죠. 그 순간에 화가 나서 이놈이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지만은 가서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가서 용서도 빌어야 되겠죠. 난 하나님한테 했습니다 하면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그렇게 해봐야 사람한테 매여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주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번, 3번이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형제가 내게 잘못했는데 내가 한 7번 용서해 주면 잘한 거 아닙니까? 딱 했더니 주님께서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게 내 힘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이게 속의 법이지 마음의 법이지.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두세 번이면은 대단한 믿음이었는데 주님은 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용서할 때라도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 이건 내 어떻게 힘을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죠.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죠. 내가 했다면 내가 또 교만해지지.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제 성경이 전체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너무 바지도 못 벗어나는데 여러분이 계시록까지 전체가 진짜 보물을 발견하는데 그 이제 천국 가는 열쇠를 보는 거다고 말입니다.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지고 또 그렇게 보이고 믿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질 때는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을 이루어진다. 깨달아진다. 근데 힘드냐? 좁은 일 아니 찾는 이가 적었을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위로 가운데 간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가릴 때 마귀가 가만 놓질 않아. 예수님도 끌어내리려고 했잖아요. 근데요 잠깐 또 넘어질 수 있으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벌떡 일어선다. 벌떡 일어선다. 그렇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가 잠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서 너가 그 가운데서도 낮추고 시험할 때도 적근히 근심하지 말고 너희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해서 정금보다 큰 믿음이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환난 후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정금같이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마침내 너에게 좋은 곳으로 주기 위함이다. 네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중간중간 생길 때 선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자식들도 이루어지고 소원은 이루어지고 이 물질에도 이루어지고 역사할 것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버틸 힘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애착을 안 가지게. 그럼 이제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순교를 하겠어요? 목숨 걸고 하겠습니까? 전체가 한번 어디까지 나가는가 보겠는데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이 쫙 그냥 네일 깔아진 같이 카페트 깔아진 거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일 때는 우리가 카페트가 걸은 것 같이 그것이 고난이고 가시밭길이지만 영광의 길, 우리 영광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걷게 한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천국의 길, 천국의 복음, 천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거기 갈 길을 예수님께서 쫙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뜻이다. 대충 목사님 말씀 듣고 야 목사님 말씀이 뜻이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오늘 말씀했는데 그 성경에 있는가? 또 누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상고하겠죠.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성경 누가 여러분 공부해도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니들 또 와서 딱 숙제하고 복습하고 어떤 사람 예습도 하지.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죠. 맞구나.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게 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뭘 이야기하겠어요? 신앙생활이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 거구나.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가야 되구나. 좁은 문으로 가는 말씀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구나. 목사님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다소 눈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시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시여 우리에게 당신에게 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이다. 왜? 율법이 뭡니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너 율법사이냐? 네가 알면서 왜 묻느냐? 율법에 뭐라고 써졌느냐? 맞다. 율법이 영생 얻는 법, 천국 가는 법 맞다. 근데 율법이 뭐라고 써졌느냐? 예,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옳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경에 산다는 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천국 가리라. 그럼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안 좋아지겠어요? 때로는 내가 안 이쁜 짓거리, 안 이쁜 행동을 하고 말이 안 됐더라도 어떻게 그냥 옛날같이 그렇게 툭툭거리고 싸겠어요? 아니지. 절대 그런 법이 없죠. 왜? 말씀이 있으니까. 아니지. 야, 설령, 야, 7번씩 7번 잘못한 것도 용서하겠는데, 아이고, 관음은 사람도 정지하지 말아야겠는데, 아니, 인간적으로 안 되지만 그 말씀이 딱 됐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겠는데, 내 몸인데, 내인데, 얼마나 좋아지겠냐, 그 말입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며 살겠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남보다 좀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가까워지겠어요? 지금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영접한다고 그랬는데, 그에 관심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동행하는 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전체가 이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은 뭔 책이다? 천국 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 그 인도하실 분을 누가 하신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가도록 구원하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신다. 성경 신약은 전체가 천국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보화다 그 말입니다. 진짜 진주다 그 말입니다. 진짜 진주장사는 이걸 사는 것입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다 팔아가지고 이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 가자. 예수님도 천국 가자.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 가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복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너희를 천국의 구원에 이르게 하겠느냐?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너를 살렸다. 그런데 그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리고 피 흘렸다. 그리고 3년 동안 내가 살아가는 것을 너에게 믿음으로 보여줬다. 내가 믿음으로 보여줄 때도 내 생각으로 한 번도 그냥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복종했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게 선포했고 아버지께 주신 말씀대로 살았다. 이게 길이니라. 그래서 니들이 이것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는데 이것을 아는 걸로 끝나고 여러분 믿고 믿는다고 말하면 순종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안 한다면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귀신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믿음입니다. 아무 아무 약을 맞으면 아무 약을 먹으면 잘못 먹었습니까? 완전히 설사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사람아 그럽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나는 좁은 문, 넓은 문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면 아니 말씀 말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사모한다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단번에는 안 되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힘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번성하고 자식이 잘 되고 영광을 나타내고 최고의
여러분이 영육간에 걸쳐서 최고의 기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